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이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이렇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야,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번 기뻐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뻐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참 큰 봉변을 당한 것이죠.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봉사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낙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을 해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은 실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요,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시위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뭐 대통령을 경호하는 청와대 경호원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아무 사람이나 만나주지 않지 않습니까? 만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로마 시위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생긴 것이죠. 바울이 이 기회를 타가지고 로마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속에 복음의 열매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일이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결코 실패나 절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전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지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진원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조용히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늘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사도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일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도전이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용히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사도 바울을 봐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느냐.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슬퍼할 필요 없다. 이거 오히려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획기적인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로마 황제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랬고, 오늘 또 보니까 나는 기뻐하리라. 또 한 가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기쁘다라고 두 번째로 말한 이유는요, 바울이 가진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가진 확신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받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오늘날처럼 뭐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뭐 몇 년 이렇게 받는다든지 무기징역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든지, 그래서 석방을 받든지, 아니면 사형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앞에는 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둘 사이라는 게 바로 무죄 석방과 사형 판결, 이 둘 중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상상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뭐 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상상이 쉽지는 않지만,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있을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 앞에 놓인 현실이에요.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기쁘다 그러면.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며칠 후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한가롭게 나는 기뻐한다,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지 정상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정상이겠죠.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뭐 슬픈 일이겠지만 사실은 그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야 될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또한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지금 죽는다면 이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죠? 살려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어디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꼭 살아야 될 이유를 수백 가지를 쫙 적어가지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살아야 돼요. 저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나는 기쁩니다. 또한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인가? 이 바울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첫째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 이제 이것이 19절에 이것이 그러면은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그죠? 이것이 결국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 하면 이제 영적인 영의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 구원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란 말을 많이 써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쓰기도 하고, 오늘 이 경우처럼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1차적인 구원,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안다 할 때 이 구원이는 1차적으로는 석방이 되는 것,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님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그렇지. 바울도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냐? 그런 얼빠진 사람이었겠느냐?
사도 바울은 석방될 줄 알고 이미 알고 있어서 이렇게 나는 기뻐한다 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나 혹은 로마의 어떤 높은 관리에게 야, 너 석방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미리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당신 곧 석방될 거니까 재판이 잘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내가 구원받을 줄 안다, 석방될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 석방을 확신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와 둘째는 이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는 너희의 간구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석방될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석방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유는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무죄 석방을 확신한 세 번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할 일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안 믿으시네, 그죠? 기도하시죠? 그런데 믿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죠? 누군가 내가 어려움, 지금 몸이 아파요? 아니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막 수심을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제가 꼭 기도할게요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그 말을 듣고 어떤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을 듣고 저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분명히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으신 것 같고,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그죠? 반대로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격려해주고, 마지막에 꼭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해줄게요. 그죠? 이 말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기도할게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성도는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서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준다는 말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해주겠다는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인사치레로 할 때가 많아요. 인사치레. 그죠? 정말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듣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저 격려의 말로, 그저 고맙다라는 인사의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그 기도를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면 여러분들이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게 분명해요. 우리 지난주 성경 감독 때 했던 구절인데,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엿장수가 하는 말을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야, 그들이 기도를 하니까 내가 무죄 석방이 되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성도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때요, 그저 인사치레로 이 말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말을 할 때에 그냥 고마운 말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성도가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왕성해질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석방을 확신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특별히 어떤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든지 어려움, 복음을 설명해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희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이 말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에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 복음을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감옥에서 밤을 새가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잠 잘 주무셨을 거라고요. 감옥 안에서. 아니, 저 사람 좀 있으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있는가?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섰을 때, 내 입을 열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 직접 말씀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죄 석방을 받게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확신한 이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 죽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 죽습니다. 물론 겉모습만 보면 똑같지요.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죽는 그 모습은 똑같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늙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력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요. 하지만 성도는 그런 이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다 완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완료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야, 올해도 살았구나. 120세.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요,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0세가 된 모세의 눈이 여전히 흐리지 않았다. 뚜렷이 잘 보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0세가 되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여전히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한 일을 그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 일들을 다 이루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죄석방을 확신한 이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직 자기에게는 남아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 자기에게는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이 어때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상황은 지금 이제 곧 죽는다 해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테니까. 근데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 석방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언제 죽느냐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 때, 야,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끝나면 모세처럼 건강해도요, 부름을 받는 거예요. 부름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와 하여금 죽음을 전혀 새롭게 보도록 하지요. 죽음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를 줍니다. 죽음은 단순히 슬픔과 절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죠? 죽음이라는 거는 슬픔과 절망의 마지막 종착역, 끝이야.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 죽음은 마라톤 선수가 42.195km 그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다 달린 끝에, 그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 끝장면을 보시면요, 그 결승선을 앞에 두고 그 마라톤 선수의 얼굴을 보면 이제 숨 한 번 못 쉴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다 소비해가지고, 그죠? 그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결승점을 통과한다고요. 그죠?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이 바로 그거예요. 마라토너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는 단순히 슬픔과 괴로움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승리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승전을 넘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빛난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그죠?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좀 더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내가 맡겨준 일을 다 했을 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러주실 때는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나는 무죄 석방을 받는다, 이렇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확신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확신은 무죄 석방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확신은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확신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지금의 나를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 무죄 석방을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 무죄 석방을 받느냐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언제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신다. 그러니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슬픈 일도 아니고 절망의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복되게 인도하신 결과일 것이다. 그러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근거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내가 혹 지금 죽더라도 그게 복된 일인데,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서 복되게 인도하시는 건데,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내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그러나 자기 이제 가상적으로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무죄 석방이냐 아니면 사형 판결이냐, 이거를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뭘 선택하겠다고요? 사형받는 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런 환경에 있다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살려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삶의 의욕이 없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거저거 다 돌아다니는데 이게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래서 이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 사람들 중에도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성도의 죽음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의 의미예요.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것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사실은 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질적으로 보면 커요. 비유를 해볼게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영상통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독일에서 살 때는, 그때는 영상통화가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술이 아직 덜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전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이제 지인들에게 통화를 하는데, 통화할 때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 가족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은 이 화상통화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화상통화하고 있으면요,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얼굴 보면서 뭐 얘기를 다 하니까 얼마나 가깝게 여겨지냐고요. 하지만 전화를 탁 끊으면 멀리 있다는 게 실감이 쫙 와요. 그죠? 전화를 탁 끊으면, 멀리 있구나. 보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뭔 느끼냐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영상통화 정도라고 한다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실제로 포옹하고 그 정도로 가까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성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괴롭힌 게 죄예요. 죄 문제예요.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면서 성도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나 좋은 사건이냐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냐면, 내가 선택만 할 수 있으면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딱 걸려버리면 무조건 우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 보세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층 더 나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거 선택했으면 좋겠다 까지라고 말을 해요. 그건 너무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한 가지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절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바울은 아니다 그래요. 아니래요.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될 것이냐, 아니면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되어 밖으로 나갈 것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의 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전과 같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면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지만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죽어도 영광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만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고 사형장에서 죽어도 그 일은 예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감옥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성도가 병들어 죽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젊은 성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성도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과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아픈 몸으로 누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의 최고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곳,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냐고요? 바울 자신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몰려있는 그곳은요, 자신도 어떤 사람도 어떤 형편과 상황도 아닌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의 눈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고 그의 마음 또한 항상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야,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이것이냐, 이게 뭐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 괴롭히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거라고요. 우리 같으면. 바울은 눈 깜빡하지 않았어요. 난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고. 내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 때문에 정말 미워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고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들이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모든 마음이 거기에 나 자신에 쏠려 있다면요, 여러분 결단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이 스스로 함정이 되어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주님인 경우가 많아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사람이어도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작은 칭찬을 들어서는 우쭐대요. 근데 작은 비난을 들으면요, 그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닫아버려요. 그죠? 닫아버려요. 마치 그들이 우리 인생의 재판장인 것처럼 그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출렁거립니다. 그렇다면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형편과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했고 그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그는 감옥에 갇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사하고 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패와 절망조차도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요 선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예수님이라면, 즉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끄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무죄 석방과 사형 판결은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고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는 도무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 자신, 못난 자신을 탓하면서 불행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을 탓하면서 불행에 빠지는 그런 일 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